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해골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그 언덕의 지형이 해골같이 생겨서 해골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또 행하곤 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곳을 죽음의 장소, 그런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 의미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죄를 예수님은 대신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그곳은 결국 죄값, 사망, 죽음, 해골,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 150장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갈보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권종성 교수님이 잘 연구를 해서 적어둔 것이 있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갈보리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는 자체가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구약에도 없을 뿐더러 신약에도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예수, 많은 찬양과 그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왜 갈보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들으시고 아닌 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 좀 더 보면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과 관계돼서 4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는 3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빼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것은 뭐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뭐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에는 골고다 곧 해골의 곳, 마가복음에는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3절에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하면서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그조차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음역한 겁니다. 히브리어의 굴굴타라고 하는 것이 해골이라는 단어입니다. 해골이라는 히브리어 굴굴타가 이 헬라 말로 약간 음역이 된 것이 골고다입니다. 음역이라고 하면 소리를 비슷하게 하는 거죠. 뭐 번역이라고 하면 내용을 옮긴 것이고 음역이라고 하면 소리를 비슷하게 옮긴 것을 음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굴굴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 비슷한 소리로 바꾼 것이 골고다입니다. 여러분은 영어 단어 이 단어를 아시죠? COMPUTER 다 아실 거예요. COMPUTER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걸 컴퓨터 미국식으로 영어 발음 그대로 컴퓨터 우리말로는 컴퓨터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뭐 컴퓨터라고 읽지만 우리는 컴퓨터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는 컴퓨터만 있지 컴퓨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국어 사전에는 없어요. 그것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에 거기서 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음역으로 해서 외래어를 봐서 살짝 우리식으로 해서 컴퓨터 이렇게 했죠. 컴퓨터는 한국말로 된 것이고 컴퓨터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컴퓨터라고 발음하면 웃으면 안 돼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한국말로는 컴퓨터밖에 단어가 없어요. 영어를 읽으면서는 당연히 뭐 컴퓨터 어떠고 이제 이렇게 영어에서는 그렇게 읽어야겠죠. 지금 굴굴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굴굴타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발음을 비슷하게 하는 것이 골고다라고 하는 발음이고, 그러나 이제 의미로 내용으로 하면 아까 굴굴타가 뭔 뜻이라고요? 해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데서 이제 해골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크라니온, 발음 소리 비슷하게 하는 것은 골고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의 본래 발음에 좀 더 가까운 것이 골고다겠죠. 뜻은 전부 다 이게 모두가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스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SKULL, 스컬, SKULL. 해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고 영어 성경은 모두가 다 이 스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해골이라고 하는 단어로 전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고. 그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라틴어 성경의 라틴어 로마어에서의 해골이라는 단어가 갈보리, 칼바리아. 이 칼바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 번역에서 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도 이제 번역하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로마 그 중세 시대랑 그러니까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로마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하죠?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해요. 제롬 히에로니무스가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라틴어로. 그 당시는 로마어가 라틴어가 공용어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에 또 꼭 한 번 한 단어만 등장하는 것이 칼바리에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킹 제임스 번역하면은 굉장히 유명하고 1611년에 영국의 킹 제임스 왕 1세 때 이제 이것을 번역을 했다 해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의 해골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스컬, SKUL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했는데 웬일인지 누가복음 23장 33절 한 군데서만은 갑자기 라틴어의 칼바리에, 그것을 영어식으로 하면 갈보리예요. 그게 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써가지고 헬라어로는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 똑같이 전혀 차이가 없이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그 단어인데 영어로 스컬이라고 세 군데는 번역하고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갈보리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이제 이름 있고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라틴어를 음역한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가 꼭 한번 나오니까 이제 영어 어떤 책 같은 데서 또 이제 찬송거기에서도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이제 많이 갈보리라고 그냥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갈보리라는 단어보다는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좀 거기에 더 통일성 있고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왜 똑같은 단어를 스컬이라고 나머지는 다 번역해 놓고 한 군데서만 그렇게 했는가? 아마 실수를 한 거 아닐까라고 이제 번역자들이 라틴어를 잘 알고 또 라틴 성경도 많이 있고 참고도 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이렇게 한 거 아닐까?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번역은 지금도 그 단어 오직 한 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한 군데 있고 모든 영어 성경은 100% 갈보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중요한 건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해골,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골고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좌우에는 강도가 못 박혔다. 그래서 거기 위에는 이제 죄명들을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놈은 강도. 하고 양쪽 사람들은 강도라고 이제 위에 죄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저는 강도질했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게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를 붙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3개국어로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맨 윗줄에 쓰고 가운데 줄은 로마어, 라틴어로 쓰고 세 번째 거기에서는 헬라말로, 그리스어로 쓰고 이렇게 해서 죄패를 딱 붙여놨다라는 게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 아니니까 자칭이라고 거기다가 쓰시오라고 이제 시비를 걸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잔소리 말어.
이렇게 하고 아주 이런지하에 단호하게 그 빌라도가 말했다라고 요한은 그런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개국어로 썼을까? 아마 모두가 읽을 수 있게 그 당시에 그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뭐 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절기라든지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역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왕이시다. 사실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가 선언을 해준 거죠. 물론 빌라도가 뭐 신앙이 있고 빌라도가 무슨 성경의 그런 깊은 의미를 알아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 주장과 여러 가지 이제 뒤에도 말했지만 좀 찔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그것을 그리 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빌라도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진짜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이 정치꾼들이 완전히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정치 현실과 앞으로 경제와 많은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큰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이러한 것들에 많은 서민들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가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지금 여러 현실들인데 굳이 한다면 저는 요새 국회의원 중에 김예지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눈에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300명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시력이 좋고 뭐 안경 써서 교정 시력을 하고 다 잘 보고 시퍼렇게 눈이 떠가지고 막 눈을 부라리고 하는데 김예지 의원은 맹인이잖아요. 맹인 피아니스트잖아요. 그러고 아마 비례로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 양반은 소신껏 하더라고요. 그 뭐 어느 소신이냐, 그거는 뭐 둘째 접어두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 대변자들은 어쨌든 소신껏 하고 할 것을 하고 많이 알고 뭐 그런 관록이 많고 정치에 무슨 몇 단이고 하는 사람들은 다 휩쓸려서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초선 의원인 맹인은 눈앞에 1m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눈이 밝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런 거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시대 속에 사람들의 뭐가 어느 게 이기고 뭐 뒤집어지고 뭐 또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가 자기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야 니들 다 자기 본적지 가서 다 호적 신고해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은 뭐 성경을 알아서나 뭐 하나님의 섭리를 지가 알아서도 전혀 아니고 단지 인구 조사 제대로 해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내고 징병 필요할 때 사람들 군인 차출하려고 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아주 고차방정식,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퐁당퐁당 무엇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런 기간들이 짧게 또는 유익하게 지나갈 수 있고 악한 인간들의 그런 것이 심하면 옆 사람도 다 죽여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게 엄청난 피해를 겪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속에 드러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뭐 지가 뭘 어떻게 하고 뭐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의연하게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보와 무슨 어떤 이런저런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당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극히 작은 정보입니다. 정치꾼들의 뒤에서 조작하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얘들이 정치 어떻게 끈이 다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제가 12 광주민주화 항쟁 때 80년 대학교 3학년 과대표하고 선거관리위원장하고 거의 대의원 의장도 하고 제가 했기 때문에 그 학생회 그 직접 투표와 운동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하며 흥사단 활동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 당시는 아주 순수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들 돈 먹은 놈들이 많더라고요. 정치권에서 다 그 당시는 서울의 총회장들은 정치권에서 돈 안 매긴 학교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좀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전부 하고 뭐 이거저거들 하면서 했는데도 제가 모르는 게 나중에 들춰보는 거는 수두룩합니다. 하물며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부안해동할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꼼수, 권모술수와 온갖 이런 것들이 많고 언론 플레이도 많고 이러한 것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되고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정치꾼으로 전락한 사람은 더 많이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국회 현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의 그런 작당과 많은 것들이 거슬리고 약간 해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합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프다 어디 뭐 실패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고통과 많은 것에서 너무 현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줍니다. 외롭습니다. 헐벗습니다. 돈 없으면 서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대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할지언정 그것이 나의 성공도 아니고 내 삶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타올라야 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하는 너희의 원함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거기에 너의 초점이 있는가? 우리는 늘 그것에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사 형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은사마다 시기마다 상황마다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각자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외적인 어떤 것에 자족하고 나는 뭐 어떻게 해서 됐고 나는 월급쟁이니까 뭐 괜찮고 뭐 자영업자들이나 죽어나고 대부분은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 우상을 깨뜨려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버릴 것이다. 정신 차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들 속에 뭔가에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하지만 뒤에 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권력과 인기와 외모와 어떤 다른 것에 자기 자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진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혼자 놔두면 음란하고 그 자기의 본능이 나타나는 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어서 집어 돌리면 온갖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그 어두운 시대에도 시므온과 안나는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나이 들고 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 성탄절에 우리가 했던 설교 내용 아닙니까? 오직 예수 외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과 그것만 전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네가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딴 주머니 차고 딴 생각하면서 이중 플레이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에 당장 이것저것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불평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연할 수 있도록 이미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나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너의 주인이냐? 진짜로 예수가 주인이냐? 저는 오늘 주보에 엄청 망설이다가 이런 거 써도 되나? 실족할 사람 생기면 어떡하나? 많이 고민하면서 썼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부자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것을 원하십니까? 굳이 가난한 것을 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그걸 가지고 잘 쓰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자꾸 커지려고 합니다. 멋있어지려고 합니다. 그걸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거기 다니면 자기 신앙이 뭔가 더 되는 것 같고 포물됩니다. 교회에 돈은 필요합니다. 들어오면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써야 됩니다. 내 교회 치장하고 뭘 그렇게 해서 각 회마다 그럴듯한 좋은 방 하나씩 딱 하고 시설해주고 에어컨 다 해주고 방방마다 그렇게 매서 멋있게 하고 싹 교제한다고 폼제고 멋있게 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나는데 그 텅텅 비는 공간을 교회가 멋있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도 물론 이 정도만 했습니다마는 돈이 있었어도 아마 저는 크게 앉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나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태도가 있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직자들,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성취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내 기도의 제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 잘 되는 것일까요?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부수적인 것 아닙니까? 예수의 정신이 어디 있는가? 배부르면 사람은 자꾸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합니다. 잘 되면 예수를 정말 잘 믿을까요? 주님을 정말 잘 섬길까요? 극히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부르면 대충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급화될수록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편하고 좋고 잘했던 것에서 다음에 상당히 안 좋은 데로 가면 불평하게 돼 있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정말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가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를 위해서다. 예수를 죽인 사람은 당신이란 말입니다. 당신 예수 때려 죽여놓고 나는 예수 뭐 이러면 호강하면서 나는 뭐 별로 감동도 없고 그냥 맹맹해가지고 예수 뭐 감동적인 뭐 얻어맞는 것이나 뭐 슬퍼 이런 쇼를 하고 산단 말입니다. 예수 때려 죽인 놈들이 예수에 대한 감동도 희생도 예수에 대한 눈물도 그 마음에 인생을 던짐도 없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는 수시로 너무 듣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메말라버린 논짝박같이 쩍쩍 갈라지고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 사건이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까? 정말 그것을 가졌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모두가 목사,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를 그곳에 지금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요. 여러분의 삶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곳에 유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남보다 쉽고 편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초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에 대한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메말릅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교리만 전합니다. 내 속에 뜨거움이 없어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개념이 됩니다. 돈이 아깝습니다. 수고 봉사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팀보다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 때려 죽인 놈들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감동과 나는 평생 갚아도 은혜를 갚을 수 없고, 나의 죄 그것은 정말 특별 사면을 해 주셨지만은 그것은 늘 내 속에 내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마치 뭐 괜찮았던 사람처럼, 남보다 나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잃어버리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의 십자가 죽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줘서 우리는 죄 없어, 난 죽어도 천국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어떤가요?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남들 하기 싫은 걸 찾아서 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는 연륜이 오래될수록 딱 틀을 정합니다. 나는 요만큼, 이것을 뭔가 넘는 걸 요청하면은 불평을 합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 거친 설교를 통해서 고상하게 멋진 말로 설교하지, 시인이란 놈이 거친 말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도 워낙 두꺼워가지고 껍질이 두꺼워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타성에 젖은 것이 얼마나 두꺼운지 웬만큼 깨부셔도 견고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춰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울 앞에 정직히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은, 고스란히 예수님은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학자들은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팬티도 안 입으셨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에 의하면 홀랑 다 벗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모욕감을 얻게 창피를 줘서 팬티도 벗겨버렸다고요. 예수님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채로 이렇게 꼼짝 못하고 박혀있는 모습. 그러나 명화는 차마 그대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천을 두르고 다 그것을 가려서 세계 명화라고 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나오시라고 해서 여기에서 홀랑벗겨서 10분만 서 있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당장 언론에 나올 것입니다. 인권위에 당장 불려가야 될 것입니다. 대중 앞에 지가 나를 홀랑 다 벗겨서 이렇게 모욕을 줘?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으신 그분은 6시간 동안 그 모욕을 당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도 많은 사람들은 맹숭맹숭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단다. 야, 좀 창피했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냥 뭐 저렇게 좀 세게 표현을 하냐? 그냥 감정의 그런 반응만을 대부분은 합니다. 네가 예수를 죽였단 말이야. 네가 때려 죽인 놈이란 말이야.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앞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 그런 것이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런 것들 계속,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23절부터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겉옷을 취하고 그것을 4조각으로 갈라갖고 그 군인들이 갖고, 속옷은 그 하나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비싸거든요.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찢으면 이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은 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갖자, 그렇게 해갖고 제비 뽑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세한 것이 참 이런 하찮은 일까지도 그들이 그냥 로마 군인들이 히닥거리면서 장난치면서 거기서 했던 것까지, 이것이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시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것을 지금 요한은 여기에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 날도 이상가족 찾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개 맞으면 그런 사람은 여럿일 수 있습니다. 야, 니를 5살에 잊어먹었어. 니 그때 서울 거기서 잊어먹었어. 너는 서울 살았는데. 야, 니 오른쪽 팔뚝에 큰 점이 있잖아. 니 이마 왼쪽에 2cm짜리 흉터 있잖아. 엄마랑 손잡고 늘풍교회 갔던 거 기억나니? 하나하나 4개, 5개, 10개 가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서 구했다. 그럴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계속 요한은 강조하고 싶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28절에도 넘어가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쉽게 시편 69편 21절이라고 딱 요한이 써주면 좋은데 왜 안 써주지요? 그때는 장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것입니다. 뭐 잘하면 뭐 이사야가 말하되라고 이야기했지만 장은 1200년대에 처음 생기고 절은 1500년대에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냥 찾기 좋으라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편의상 붙인 것일 뿐입니다. 원전에는 장이고 절이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놀랍게 목마름을 해결한다. 옛날 독재 그런 시대에 김지아 시인이 그런 시를 썼잖아요. 타는 목마름으로. 대학가에 굉장히 유명했던 시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자유여 뭐 하면서. 인생은 누구나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바닷물 먹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돈을 웬만큼 벌면 자족할 것 같은데 더 벌려고 더 혈안이 됩니다. 또 돈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또 더 차지하려고 합니다. 더 타는 목마름으로 많이 가질수록 더 난리를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목마르다. 요것이 나는 없고 저것 있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되면 좋고 다 만족하기보다는 늘 불평거리가 되고 더 하려고 더 돋보이려고 하고 뭐 자랑이 있고 인기하려고 하고 남에게 뭔가 알아주라고 하고 그런 어떤 거지 근성이 우리들 속에는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마르다라는 외침으로 모든 인간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내 속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빈 공간이 계속 비어있기 때문에 돈으로도 못 채우고 계속 어떤 것으로도 못하고 그것이 인간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의 형벌을 받은 예수님이 내가 탄식해야 될 탄식을 대신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이제 신포도주 있는 것에다가 근데 해면을 우슬초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대해서 입을 축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우슬초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게 등장하는 데가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첫 유월절이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 문 양쪽에 설주 기둥과 임방 가로로 된데 거기다가 이 디귿자로 다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애굽인은 안 발랐기 때문에 다 죽어버렸고 장자들이 이스라엘은 그걸 발랐기 때문에 하는데 뭘로 발랐냐? 오늘 본문에
하면 양의 피인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그것을 발랐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요게 우슬초입니다. 근데 번쩍거리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우슬초가 상당히 통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갖고 와갖고 우리나라에 심었더니 이게 기후, 풍토 이런 게 잘 안 맞아가지고 여리게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갖고 이제 그걸 근데 시들어 버리니까 따갖고 말려갖고 제가 이제 눌러갖고 지금 갖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것이 뭐 한두 개 갖고는 안 되고 이게 우리 쌀이빗자루 하듯이 여러 개를 이제 뭉치로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양의 피를 듬뿍 묻혀서 문 임방 좌우 설주에다가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 오버. 6월은 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뭐 5월, 6월, 7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넘어간다가 옛날 어려운 한자 말로 6월, 넘어를 월담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때 이 우슬초를 붓처럼 해서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 우슬초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하듯이 여기도 우슬초에다가 그 해면을 매달아서, 해면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바다에서 나는 그건데 이제 말리면 딱 쪼그라들었다가 그 물이 닿으면 이제 이게 딱 퍼지는 거예요. 꼭 스펀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에 이제 이게 해초 같은 것으로 거기다가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목을 축여줬다. 그냥 목마르다니까 이게 한 건데 그거 하나하나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쨌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 너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 우리는 근시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닥치는 것, 내가 당장 느끼는 것 거기에만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좋네 싫으네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런 사람은 저런데 나는 주님 더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래요. 우리는 온갖 생각들이 막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모든 죄의 문제를, 인생의 모든 고뇌와 인간의 문제를 주님은 다 해결했노라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랬대. 그런 사람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뻔한 소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이니까 두렵습니다. 건강 문제도 두렵고 돈 문제도 두렵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많은 것에서 두려울 거리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할 수 있는 것은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의연한 것이니 여러분은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 인간이니까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게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으십시오.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어라
자꾸 머리에만 담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고민만 더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구합니다. 이미 약속하신 그 성경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를 구원하였듯이 나의 영혼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길이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놓고 내 잔머리를 굴리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어떤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 시퍼렇게 뜬 똑똑한 의원들보다 눈 안 보이는 김혜지 의원이 훨씬 낫지 않나? 본다고 하는 것이 껍데기를 보는 것이지 내 눈이 엑스레이도 아니고 MRI도 아니고 지극히 표피적인 것에만 보고 만족하고 좋았다 싫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통찰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 있으면 주님께 던져놓으십시오. 왜 붙들고 내가 있습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해결도 못하면서 맡기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그분이 해결해 준다는데 왜 고집 부리고 계속 그걸 네 머리 좋은 것처럼 네가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확증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